이제 오늘로서 저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9년의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9년의 사역을 쭉 돌아봅니다. 필름처럼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9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글자가 제 가슴에 크게 새겨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자가 크게 다가오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벤에셀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기적적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사무엘이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를 선포하는데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에벤에셀입니다.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9년간 저에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 돌아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더라고요. 바로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위기 있을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더라고요. 그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1월 달에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회가 이게 분열이 되면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혼돈스러워했고, 그래서 제가 이 멕시코 한인 장로회 올 때에 그 잘 수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의 컨펌을 받고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잘 수습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이제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1월 달에 또 교회당을 잃어버리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는 멕시코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자체 교회당을 갖는 교회였고, 그 교회당도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좋은 교회당이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는 시간들이었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걸 잘 지켜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 저한테 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위기도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또 2년 지난 다음에 2017년도 9월달 멕시코 시티를 강타한 대지진, 3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그나마 또 예배를 드리던 장소, 또 좋은 학교 강당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나 저제나 열릴까 기다려도 프로텍션 11에서 열 수 없다라고 해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도 참 힘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다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위기 순간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 교회당,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기도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갖게 되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지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자 2020년도 이제 3월 달부터 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2년 동안 교회 문이 닫혀지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을 또 같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대면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 일이 또 교회당이 우리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위기관리 또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사정을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인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 정도 고생 안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거의 저보다 더 험한 그런 고생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목사님들이라면 그 정도 고생은 다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9년의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고, 정말로 목회자로서 저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나 다시 태어나도 난 목사하고 싶어, 목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제 말년이 되니까 목사가 너무나도 귀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것 같이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당을 잃고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렇게 멋진 교회당,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것이 쌓여져 나가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구나, 참 교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를 느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 나누는 묵상 나눔 가운데서 위로받는, 이것이 참 교제 코이노니가 이루어지는 참 교회였다는 것을 저마다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저기서 세워져 가고 하면서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교회, 당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체제를 가지고 이끌어 왔는데 다시 이제 당회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회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고, 저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이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로 이런 열매가 맺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그 역사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생각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인데요. 여호와 이레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위기관리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던 위기관리 역할이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경찰대장이 코로나에 들어서 응급실에 들어가고 입원하고 그런 가운데 엄청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리더십을 교체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현승원 목사님 12월 20일 날 이제 이사 오셔서 이제 아파트에 자리 잡으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제 이사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가서 우리 현승원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앉혀놓고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1장을 소개할 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라는 내용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승 목사님과 우리 강숙현 사모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나누는 들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현승원 목사님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자타간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현승원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멕시코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이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도록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끌어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타이밍을 맞추시고 이렇게 오도록 저에게도 마음을 주시고 현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준비를 시키신 이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 1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때를 맞춰 타이밍을 맞추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점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면서 또 양쪽으로도 성도들이 이 자리 이제 500석이에요. 500석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500석 채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멕시코에는 200~3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500석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마치면서 리더십을 주면서 교회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현성 목사님의 부탁을 합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곱절의 능력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데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이 풍성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단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현성원 목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이지만 안수 기도를 통해서 리더십의 체인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현성 목사님 또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안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경험하는 그냥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어버이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주를 만들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 믿음의 역청을 꼼꼼히 바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120년 동안 그 성전을 그 배를 만들고 지켰던 그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런 설교를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요 떠올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재영 목사님, 박영미 사모님.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역청을 정말 꼼꼼하게 바르셔서 이 방주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년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서 계셔 주었다는 것, 제가 교회 곳곳에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노아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고 교회를 세워가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죠. 이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제 가족이 있는 LA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은혜들이 그 남삼생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와 아내를 불러주시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담임으로, 이 믿음의 방주의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방주를 돌아보니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잘 훈련받은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데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키예요. 키. 이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고 돛이 없고 이 배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없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교회구나. 이것은 저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경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 창밖에 저 하늘 위에 놓여 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희 부부와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 때문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조차도 디모데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주는 그런 말씀처럼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바울과 같이 훌륭한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역자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목사님보다 출중한 것도 아니고, 머리숱도 목사님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한 건 목사님보다 경륜도 안 되고 목사님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종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현 목사,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고민하지 마. 내가 주는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주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전해 나눠, 때로는 절제함으로 사역해.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오늘부터 제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죠. 오늘 꽃을 달고 축하를 받았지만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오셨던 그 목회자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겉으로는 모두에게 동경받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보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저에게 맡겨진 고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 저와 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